오늘은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그 위협을 당시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렇게 소위 야반 도주 하듯이 그렇게 가이사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로 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재판을 했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고 사임을 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임기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당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벨릭스 총독의 실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에 진정을 넣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경질성, 경질을 당해서 이제 그 임기를 어쩌면 채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사임을 하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기록에 의하면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 판단력이나 지도력 혹은 그 정치 감각 이런 면에서 훨씬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방문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총독이 머무는 관저는 이 가이사라, 이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넓은 터에 이 자리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래는 유대 땅에 그렇게 총독의 관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 관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3대 절기 그리고 또 3대 절기 이외에도 연중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 예배는 항상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늘 그 이 짐승 잡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냄새 태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게 주로 주둔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부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또 총독이 필요시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렇게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총독이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그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이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지 3일 만에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 땅에 수도며 종교, 뭐 정치, 경제 모든 그 행정의 중심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 벨릭스의 실정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말자 거의 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거의 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1절에 보면 3일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3일 후라는 이 말은 유대적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3일, 그 3일을 총 다 이렇게 풀리 3일을 계산해서 3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해가 지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금요일 해가 떨어져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죠.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에 한 3시간에 아주 갑작스럽게 예수님 장례를 치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장례를 치르신 그날 금요일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면 몇 시간 되지 않죠. 근데 하루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을 따지면 아마 한 50시간, 그러니까 3일이면 72시간이 3일인데 그 풀리의 3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식 그 날짜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일 후라는 이 말은 베스도가 부임한 날을 첫째 날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 날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둘째 날이고, 그리고 셋째 날, 그 날이 3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셋째 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셋째 날,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소위 말해서 임명장을 받고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가이사라로 왔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오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224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240km라 하더라도 비행기 타면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도 그렇고. 그런데 당시에는 자동차, 비행기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배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배는 또 오늘같이 이런 거대한 그런 배가 아니죠. 또 나무로 만든 목선이고, 그리고 다 그 요철 형태로 그렇게 이어서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악교 풀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배가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도 여러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이동한 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배 자체가 그렇게 장거리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이사라로까지 오는데 적어도 10일 이상 그렇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인데 관저가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10일 정도 이렇게 도착했어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총독이었다면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관저에서 좀 쉬고, 그 다음 일주일 이후부터 그때 아마 이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셋째 날, 그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땅의 민심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유대 땅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 시급한 현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이 자기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여기서 이 베스도의 호의라는 이 말은 아마 생략이 되어 있겠지만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신임 총독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셈은 무엇입니까? 다시 3절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의 원래 속셈은 정확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그 과정에서 매복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어떻게 거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나도 여기 얼마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재판이 이게 벌어지면 물론 뭐 하루에 바로 재판이 끝날 수 있지만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미국처럼 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재판이 진행되면 형사 재판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게 2년, 3년, 4년 이게 막 길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재판이 몇 년째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2년, 지금 2년째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잠깐 내려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여기서 재판을 벌이게 되면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좀 있으면 가이사라로 내려갈 테니까 만약 사도 바울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가서 그때 다시 고발해서 그때 재판을 하자,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베스도가 허락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 주 쉬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천부장을 통해서 2번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또 벨릭스가 재판을 물론 2년 동안 끌면서 또 어쨌든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베스도를 통해서도 지금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한 10일 정도, 8일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아직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라로 왔죠. 하루 잠깐 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인데 아마 그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하루,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데 하루, 그렇게 해서 8일 혹은 1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이 유대 땅에 도착한 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사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일 그리고 3일, 뭐 13일, 그 이튿날이니까 뭐 14일, 뭐 하여튼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 바울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6절 7절 다시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마 베스도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난번에는 누구를 대동했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변호사 데려가봐야 별로 그 재미를 못 보아서 오히려 이번에는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함께 대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발은 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 없음을, 무죄함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은 변명이지만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율법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신의 무죄를 좀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도 무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도 내가 무죄합니다. 무죄하다, 무죄하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율법과 성전은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이고, 가이사에 대한 것은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그런 고발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발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여서 무죄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스도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베스도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 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는 지금 유대인과 그리고 자기는 총독으로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의 그 이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베스도도 바로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가이사라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 유대 종교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래? 내가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서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있죠. 그게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1차, 2차 사실은 1차, 2차 예루살렘에서 인민 재판 형식으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인민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가이사르로 피신해 왔다. 그리고 그때 세 번째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무죄하다. 그런데 또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또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항소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검사 측에서 그 항고입니까? 뭐 항고 뭐 항소를 한 거예요, 그죠? 2심으로 왔어요. 근데 2심에서도 지금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1심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그렇게 항고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민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칸 사람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호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 이 유대 땅에서 한 번 더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28장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인가 그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길에서 성령께서 그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민하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이 뭐랄까요 꿈을 그때 처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 체포가 되고 결박이 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두 번째 재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쩌면 로마 교회에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전도자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죄수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 가는 모습으로 로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까지 몇 번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네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정식 재판이 있고 첫 번째 재판은 사실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그 에베소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인민 재판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까지 네 번째 이 재판에 설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번 재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사람들은 자기를 죄수로 여기고 그 재판석 앞에서 죄수로 그렇게 서 있게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사명자입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 오늘 본문에 아까 9절인가요? 거기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 이 복음 전도의 사명지가 로마였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아까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했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으로 서리라라고, 그 말씀에 아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재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할 때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판 이후에 사실은 몸은 죽을 만신창이가 된 그런 죽을 지경의 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베스도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사명이 다 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죄송스럽지만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사명이 다 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러면 그때 발부둥 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렇군요. 이제 내 사명이 다 있군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발부둥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우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아까 우리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육자 그 당회와 우리 사역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자들과 또 선교회 우리 권사회 그렇게 같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 아니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괜히 섭섭하고 당황하고 그냥 삐지고 힘들어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지만 당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 당회에서 만약에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회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계획 세우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대로 되면 괜찮은데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면 참 좋은데 내 계획대로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죄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가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팀을 꾸려서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수고, 또 자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 군대, 당시 가장 최고의 군대, 그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느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 브릿지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우리 내년에 바울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네팔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그가 비록 제수로 그리고 네 번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 또 남아있는 생에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나아갈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